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던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근심, 어떤 종류의 근심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세상에 하는 근심과 또 그 근심의 종류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세상의 근심은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대로 죄를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제 그와는 대조적으로 첫째 회개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두고 정말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을 우리가 다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완전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뒤불어서 살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걔는 뭐라 했어요? 걔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그 자기가 누웠던 그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랬어요. 그것은 개와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개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돼지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있던 그 속성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있던 죄의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속에 빠져 있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더 이상 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죄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중에 뒤에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하는 이 근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갖고 있는 수심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그 거룩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찌르고 또 나를 헤비 판다고 그러죠. 헤비 파서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경우도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열매들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그때 좋은 때를 기억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 있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에 이르러서 회개에서 또 어디로 나가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회개. 바로 성경적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판단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근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린 변망덕했던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근심이고 경건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더 분리되어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뭡니까? 점점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회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와 회개는 후회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가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만약에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인식만 하고 거기서 잊어버리고 거기서 딱 멈춰 서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회개다. 자, 첫 번째 이 회개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개, 이 성경적 회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의 근심이다. 성경적 근심, 제가 이야기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런 죄인의 근심이다. 그래서 이 죄인의 근심이 어디로 이룬다 그랬어요? 아까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회개.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의 죄에 대한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죄인에게는 근심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심에 대해 그 근심이 죄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책이란 말은 그 죄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들어와서 마치 못을 박듯이 마음을 후비파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회개를 이루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에 대한 찔림과 근심이 없이는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했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정말 회개했는지. 우리는 반성만 하는 거 아닙니까? 후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과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그렇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버리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어떤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의 근심,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라고 그랬어요. 찔려. 막 아까 가슴을 후벼 파듯이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랬어요. 어찌하면 좋겠는가? 자, 마음이 찔림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찔리고 그냥 잘못했다 하고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찔림을 받은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좋은가? 이 말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2장 37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어찌할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회개. 찔림을 받았고 후회하는 것에서 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그렇죠?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이 경우를 어디서 보느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 이디오피아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그를 번민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아마 이걸 읽으면서 대체 이게 뭔가 알고는 싶은데 마음은 찔림은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그렇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그를 불러다가 이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던 그 병거가 가고 있던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이 빌립이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뭔지 찔림을 받았는데 그가 가는 여행길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대체 알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아마 52장 53장이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여행길이 편치 못했을 때 이제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자, 주님이 이게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의 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누군가가, 그렇죠? 채찍을 맞고 또 징벌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내 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에요. 누구냐? 그러자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는데 빌립이 마차에 타서 병거에 타서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경대로 알려주고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나오자 내가 여기에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자, 그러자 하니까 그가 뭐라 했어요? 36절, 그 다음에 37절을 뭐라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37절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이 37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쓴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빌립이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하고 그를 어떻게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이 내시의 그 근심이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근심, 그가 근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그 병거가 가고 있던 그 자리까지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든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참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고 알려지는 이 선생이나 또 이태계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들은 굉장히 의롭고 똑똑하고 또 발랐던 바른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왜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벌써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전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뭡니까? 근심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렇죠?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파송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들은 죄에 대한 근심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또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죄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6장에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6장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간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기가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간 줄 알고 그가 죄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누가 물죠? 그 지키는 간수장이 책임을 집니다. 간수가. 그래 옥문이 열린 거고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이제 끝났다 생각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찍까지 맞았다고 나오거든요. 채찍까지 맞고 제대로 된 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됐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가 바로 이 바울과 신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됐구나 하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30절에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의 근심이 뭐랬어요? 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까 얻으리까. 성령님께서는 불신자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대면해 보셨어요? 죄가 내 자신의 막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짓누르고 내가 막 가슴이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 짓누르는 그 죄의 고통 가운데 한번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진정한 해결을 이룬 거예요. 그런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요, 보통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가 내가 얼마나 더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져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내 모든 죄를 싹 쓸어내려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소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러자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듣기 좋기만 하고 귀를 즐겁게만 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찔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아니에요. 무조건 위로하고 복을 준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생각해보고 죄로 인한 근심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이런 죄의 찔림을 주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양날성 검과 같아서 죄인의 이 마음의 의도를 칼로 도려내듯이 찌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모든 판단을,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고, 벌거벗은처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가리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누드족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누드족들이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못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옷으로 겉만 가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겉만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릴 속에 내면에 있는 이 더러움을 어떻게 가립니까?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양심이 그들을 찌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는 것을 계속해서 그냥 삭혀두면,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무뎌집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성경에서 뭘 했어요? 철로 찢은,
화에 맞는다고 그러겠죠. 철에 인두로 찢은 것처럼 딱 찍혀져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에 있는 이 양날성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후벼 파고 다 드러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치유합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수술이 있어야 치유가 되죠. 병든 사람이 병이 골마가는데 그것을 도려내야지, 함부를 도려내야지. 그걸 놔두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세포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수술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작업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여러분 칼로 불에 찢어서 싹 대면 어떻게 해요? 그 함부에 묻었던 균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그 칼로 또 도려내서 그것으로 또한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곧 이기심, 탐심, 욕심, 완고함, 더러움, 불순종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똑똑히 들여다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근심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 불신자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한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영적 근심이고 경건한 근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수천 장 뿌려진 전도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렇게 뿌려진 전도지 한 장이 어느 날 한 예화에서 전도지를 너무 많이 뿌린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장이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갖고 읽었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 죄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내리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뇌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죽으면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소식을 전도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나중에 알려줬는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래서 자신이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이뤘는지, 그래서 결국 그 전도지가 이야기한 대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했는지, 그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전도지를 뿌렸던 사람이 결실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결실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로 죄에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만큼 정말로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이 근심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해 봅시다.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신자의 근심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만드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인도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정말 그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둔감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병이 아주 깊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산성화되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날아가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 그 새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 새,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옥토밭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게 개간이 되어 있지 않고 돌짝밭이나 길가밭처럼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신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산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변함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걸리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아니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마치 개구리를 제가 죽일 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를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온도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가다가 나중에는 삼켜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올 때 하나님이 죄를 빨리 적시 자백하라고 그래요. 민감한 양심을 가지셔야 되고 민감한 영적인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겨야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잘못했다 하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돈과 명예와 쾌락에 눈이 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근심하고 자백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에 의해 죄를 지적당하는 것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풉니다.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화를 내고 반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해서 너희 죄가 이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고 매 좋은 소리, 복받는 소리, 위로의 소리, 은혜로운 설교한다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의 죄와 잘못과 찔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목사님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설교만 바라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여기에 있는 제가 요 갖다 놓은 분 설교 있죠? 누굽니까? 토저. A.W. 토저. A.W. 토저 이 책이 아더 핑크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살아 생전에는요 교회도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한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A.W. 토저가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아더 핑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회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A.W. 토저 설교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세상과 충돌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설교,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건강해져요. 좋은 게 좋다. 그냥 막 그렇게 하면요. 내가 내 영을 바로 잡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죠.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바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찔러낼 수 있고 그 잘못을 잡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뭐래, 예레미야에서 뭐였어요? 망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망치.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마음을 그냥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가 막 들어올 때, 죄에 대한 찔림이 들어올 때 막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투입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지적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헛되이 하나님 선포되어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선포되지 않지만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과 또 나에게 회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고 인간이 전한다.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죄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대언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대언자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일으키셨어요.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알아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벽을 기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전해준 이 성경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는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 같은 사람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밖으로 복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과 그가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베레아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데 내가 누구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인 인도자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감정을 부추기는 감정이고 감성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냉정하십시오. 비록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전하신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능을 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찔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면 그는 눌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죄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 안에 죄가 있었어요. 자, 죄가 뭡니까? 자, 로마 7장 23절에서 말한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그도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어요. 24절 보세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몸이 어디에 사망의 몸.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사망이 짓누른다 이 말입니다. 7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렇게 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에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노예가 되어서 보십시오. 사슬에 절절 끌려가는 거 봤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닐 때 말에다가 어떻게 해요? 줄을 이렇게 해서 사슬을 묶어가지고 말 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 못해요. 말은 계속 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막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 속에 아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정말 구원받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들어올 때 자신의 죄에 대한 근심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밤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 밤을 넘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일 하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은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못한 때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죄는 즉각 빨리 해결하십시오. 아멘? 그게 경건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더 개선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